승납 40년 이상, 세수 70세 이상, 포교, 역경, 불사, 교육, 선교율.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을 남긴 원로 스님들에게 종단에서 부여하는 최고의 법계, 대종사. 대종사는 일평생 올곧은 수행으로 지혜와 덕행을 겸비한 스님들께 주어지는 대한불교 조계종 최고의 영예이다. 2020년 1월 종정예학계 대종사 법계증과 휘장이 부착된 25조 가사를 받는 자리. 그 가운데 한 분이 도심포교의 선구자 희거 스님이셨다. 이거는 그냥 나이 먹어서 받는 거 아닌가? 막상 높은 품계를 받고 보니까 책임감도 더 커지고 더 잘하지 못하고 한 것이 오히려 아주 부끄럽게 느껴지고 그러네요. 나머지 생을 정말 더 철저하게 더 열심히 하다가 가야죠. 인천의 사표이고 어둠 속에 등불이며 먼 길 떠나는 이에게 나침반이 되어주는 존재. 해거대종사는 불교, 유교, 도교의 모든 문헌을 섭렵한 대강백이자 동국대학교 동국역경원장으로 새 시대의 역경을 이끈 역경가, 금강선원장으로 35년간 30만 명에게 참선을 지도한 도심포교의 선구자로 당신의 법명인 해거처럼 지혜의 횃불을 드높이며 대중을 이끈 우리 시대의 선지식이었다. 2024년 11월 호련히 원적에 드신 여산당 해거대종사를 떠나보내며 스님의 속한 사발을 염원하는 마음이 오대산을 가득 메웠다. (2022년) 봄 해거 스님이 삼척 영은사를 찾았다. 1959년 16세의 나이에 탄어 대종사를 은사로 득도한 출가발심의 도량이다. 길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영은사에서 산길을 한참 올라 작은 토굴에 도착했다. 해거 스님이 탄어 스님을 모시고 부처님 법공부를 시작한 일속을. 60년도 훨씬 지난 옛 기억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한때는 수십 명의 수행자가 함께 모여 태백산 정기를 받으며 정진했던 곳이다. 전란이 끝나고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 공부가 하고 싶었던 소녀는 저명한 불교학자인 외삼촌 김지견 박사의 소개로 탄어 스님을 찾아뵈었다. 서당에서 이미 유교 경전을 배운 어린 행자에게 스승은 다짜고짜 공부를 가르치셨다. 행자 신분으로는 파격적인 대우였다. 탄어 큰 스님께서 이 집에서 3년 결사하셨다고요. 그래 요 옆에 들어가는 방이 스님 주무시는 방이고 요 방 2개짜리가 대중이 그때 한 15, 16 이렇게 대중이 여기 와서 공부를 아침 7시 반에 와서 11시까지 화장실 가는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공부만 계속 날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어떤 공부하셨어요? 경전 화엄경을 기본으로. 네. 스님 공부는 화엄경. 청년 하셨으면 뭐 여기 가서 점심 공연하고 나서는 그때게 나는 유일하게 화엄경 끝나고 여기 와서
사직을 또 배워. 그래서 오전 오후 다 해. 그래서 혼자서 오전 오후 다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행자생활 하면서요? 행자 생활하면서 농사 짓고 이 마당 쓸고 하니까 혼자 다 했어. 딴 사람들 한 사람도 손 못 대게 내가 다 했어. 아. 11월 29일 날 겨울이야. 이제 처음에 이제 출가를 하려고 왔어. 하고 이제 부른다는 게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했더니 예, 해공 스님이라고 그 스님이 문을 삐뚤 열고 나오더니 누구인데 어떻게 왔느냐고 물어봐서 출가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방으로 뛰어 들어가더니 대중들을 막 불러더니 이봐 내가 말했잖아 막 그래 뭐라고 하냐 야 지금 오늘 중될 놈 한 놈 온다고 내가 말했잖아. 예, 근데 왜 그러냐 꿈을 꿨대요. 그 동해 바다에서 아주 뭐 엄청난 뭐가 한 마리 여기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중될 놈 왔다고 이제 이렇게 대중들한테 그러니까 대중이 문 다 열고 뛰어나와서 이제 인사를 하고 출가하러 온 것을 그 말씀을 드린다고 그 스님한테 이제 나를 끌고 데리고 이제 갔어요. 가서 아까 갔던 그 일소고리 거기 스님 계시던데 거기서 인사를 드리니까 그 흔쾌히 허락을 해 주셨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출가를 했는데 생활이 일정하게 짜여 있는데 아침 7시 아니면 여기서 이 대중들이 전부 일소골로 공부를 하러 책가만 들고 갑니다. 그래서 11시까지. 저기 그 휴식 시간이 전혀 없어요. 쭉 아마 3시간, 4시간 동안 앉아서 계속 앉아서 그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여기서 생활한 것이 60년도, 61년도 겨울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 2년이고 실제로는 햇서로는 이제 3년 여기서 살았죠. 아 여기에서 그런 젊은 시절을 보냈었구나. 그렇죠. 아주 공부 열심히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마다 제각기 목이 터져라고 글들 읽었고. 해거 스님 또한 타너 스님의 뒤를 이어 평생토록 역경과 강의에 혼신을 다했으니 가히 그 스승의 그 제자였다. 스님이 이제 출가를 하셔가지고 타너 스님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뵈러 오니까 행자 때 일을 시키시지 않고 공부를 시키시더랍니다. 그래서 행자 때 금강경을 다 외우셨대요. 이미 행자 때 금강경, 원각경 이런 걸 다 외우게 하셨고 행자 때 화엄경 강의를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타너 스님은 이제 이 모든 그 마지막 종착지를 공부에다가 수행에다가 맞춰서 스님을 그렇게 키우셨던 것 같아요. 행자 때 일보다는 평생 지송할 수 있는 경을 외우게 시키셨다. 이거는 아주 한국 불교에서 드문 일이라고 봐야죠. 스님 법호가 삼킬 타자, 허공할 때 허자잖아요. 우주법계를 다 삼킨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처럼 저도 이제 논문에 쓴 적이 있습니다. 타너 스님의 가풍은 탄적 가풍이다. 뭐든지 다 삼키셨다. 유교, 불교, 그다음에 도교, 기독교까지 사교를 다 회통해서 삼키셨다. 그 사상의 근원은 역시 화엄에서 나왔다고 보여지죠. 우선 그 타너 스님의 그 교학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한 분으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타너 스님 하면 우리 참 동방에 있어서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고 또 불교 경전에 있어서 특히 환경에 있어서의 그 해석은 독보적인 존재 아닙니까? 타너 스님의 그 하엄학에 대한 교학을 그대로 몸과 마음으로 다 이렇게 전수 받으신 그런 또 한 분의 그 작은 타너 스님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오대산 상원사에서 하남선사를 은사로 출가한 타너 스님은 불유도 삼교를 회통시킨 대석학이자 승속 불문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역경과 후학 지도에 온 힘을 쏟은 선각자셨다.
스님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모두에게 문을 연 대한불교 조계종 오대산 수도원을 열고 화엄학의 3대 문헌이라 불리는 80권 화엄경과 화엄경론, 화엄경소초를 집대성한 신화엄경론을 비롯해 한국 불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경전과 선어록, 동양 철학의 대표 서적들을 번역하고 간행함으로써 현대 불교학과 철학의 발전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겼다. 김제에 자리한 천년고찰 흥복사는 해거 스님이 젊은 시절 용맹정진했던 수행처다. 타너 스님의 강의가 없을 때면 전국을 만행하며 수행하던 스님은 흥복사에서 우연히 영은사 시절 같이 공부하던 스님을 만났고 흥복사에서 한 철을 났다. 그 후 법주사 복천암에서 또 한 철을 살면서 백일기도를 하던 중 인생을 바꾸는 귀한 체험을 했다. 근데 나는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아주 큰 발심이 한번 생겨가지고 하루에 8시간씩을 서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한 달 동안을 했는데 아무리 효과가 없어. 이 아무리 해도 효과도 없는 이런 짓거리를 내가 해서 뭐 하겠느냐. 그러고 이제 기도 안 하고 도망가 버릴 생각을 몇 번 했어요. 그러다가 새벽에 아침 예불 마치고 관세음보살 시작하면서 2시간을 기도를 하는데 2시간 하는 것이 너무 짧아서 이렇게 아무리 효과가 없는 건가? 그래가지고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더 하자. 그래 하다 보니까 11시가 돼가지고 맞이를 가지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신심이 딱 났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서 새벽에 나가자마자 아침 11시까지 계속 기도를 한다. 딱 서서 꼼짝도 안 하고 11시까지 견딘 거예요. 그런데 11시까지 견디니까 어느 정도 힘드냐. 다리가 퉁퉁 부어버리고 여기 목탁을 든 손은 완전히 마비가 돼버리고 전신이 마비가 돼요. 근데 뭐서 소리도 안 나오는데 거기다 너무 힘들어서 에라 모르겠다. 죽어버리자. 예? 그래가지고는 그때게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꼴쭅보선 소리를 지르니까 목이 툭 터져버리고 그 터지는 목소리가 그때 그 속리산 복천하면서 했는데 그 속리산 문장대가 들썩들썩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관세음보살 소리만 하면. 그 희열은 말로 할 수가 없어. 그 희열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시작하면은 특이한 점이 뭐냐. 관세음보살 한 30번 했는데 11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희열이 거기서 와. 그런데 목은 툭 터져서 시원한 데다가 이 아픈 다리고 팔이고 아무리 오래 들고 서 있어도 안 아파. 그때가 법이 선을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최고의 공부하다가 즐거움을 느꼈던 그런 때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수행 끝에 마침내 성취한 깨달음의 희열은 스님이 평생토록 흔들림 없이 포교와 전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주었다. (2020년 1월) 새해를 맞아 해거 스님이 부산 범어사를 찾았다. 타너 스님의 법맥과 강맥을 이은 뛰어난 제자 중 한 분인 무비 스님을 만나기 위해서다. 그 종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글만이 아닐 것인데 스님은 무엇으로 종지를 삼습니까? 그래. 부처님께서 들은 바가 아니거든.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그대로 안 놓치려고 하는데 종지를 삼겠습니다. 역경과 포교에 매진해온 두 분의 대강백. 한우스는 또그 성우사에서 한엄씨 밑에서 아주 알뜰하게 화엄함명을 그렇게 공부하셨고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을 번역을 해서 세상에 펼쳐야 된다. 우리 손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누가 뒤에 할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한엄씨이 지시를 내려가지고 한엄씨이 그것을 이제 다음 반면을 그렇게 번역해서 세상에 내놨거든. 그래서 그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 저요 스님이고 저라. 딴 사람이 아니라고. 정말로 뭐라고 감사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스님. 부처님께선 훌륭한 도반이 수행 생활의 전부라 하셨다. 자주 만나지 못해도 늘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온 해거 스님과 무비 스님. 그때 내가 상원사 선방에 날 때 스님은 큰절에 사셨고 내가 20대 중반쯤 됐으니까 그러면은 한 50년 전이네요. 최소한 1년에 한두 번씩은 와서 이렇게 내가 어떻게 지내나 확인하고 가고 그래서 아주 은혜를 많이 입죠. 그 가운데 정말 눈물겹도록 고마운 일은 내가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2003년도에 교육원장으로 근무할 때 그 척추관 협착증이 와가지고 죽을 고생을 했어요. 스님 음식을 오늘부터 병원 음식을 먹지 않고 우리가 다 책임지고 순번제로 그 해서 그 공급하도록 하라. 그 자리에서 그렇게 신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거의 사경을 헤맨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금강서는 신도님들이 그렇게 이제 공급을 해줘서 잘 먹고 그때 뭐 스님에게 입은 은혜는 정말 뭐라고 말할 수가 없고 백골난망이죠. 그런 인연들이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내가 내다 볼게. 예, 아이고, 신발 아주. 오래된 도반을 배웅하는 마음. 옅은 미소에 깊은 정이 담겼다. (2010년 11월) 서울 대모산 자락에 문을 연 탄어기념 불교박물관. 탄어대종사의 정신을 선양하고 법회와 전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도심 포교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인 곳이다. 탄어 스님의 은사인 하남 스님께선 선방에서도 금강경을 읽게 할 정도로 출가 사무는 참선, 염불, 간경, 의식, 수호가람 어느 것 하나 소홀히해선 안 된다 강조하셨고 이러한 정신은 탄어 스님을 통해 해거 스님에게 계승됐다. 해거 스님은 제가불자를 위해 2011년부터 금강경 강송대회를 열어 금강경 수지독송 실천 운동을 펼쳤다. 전국에서 모인 개인과 단체팀이 조계종의 소위경전인 금강경을 강송하며 부처님 가르침의 참뜻을 새기는 자리.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손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부터 90대 노보살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함께 즐기는 국내 유일의 경전 축제다. 목탁 리듬에 맞춰 합송하는 전통 암송부터 랩과 합창, 율동을 곁들인 합송에 악기까지 동원한 종합예술 무대가 펼쳐진다. 대상인 조계종 총무원장상부터 최우수, 우수, 장려 특별상까지 상장과 함께 푸짐한 상금도 주어지기에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탄어제 대종사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금강경 강송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오로지 해거 스님만이 할 수 있을 겁니다. 큰 스님이 큰 제자를 두었기 때문에 그 제자가 큰 스님의 뜻을 잘 받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해거 스님 수고 많았습니다. 글자가 1인 1경 수지독송은 첫째고요. 그 다음에는 수지독송한 경전을 이해하는 것이 두 번째고, 끝으로는 그 이해한 금강경을 실천하는 것이 세 번째. 그래서 결국은 금강경을 애워서 실천하는 그런 운동의 일환으로 강송대회를 열기 시작해서 9년째 됐습니다. 신도들에게 금강경을 모두 외우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신도들이 그걸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파되어 가지고 전국 각 사찰에서 금강경 외우는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불교 문화를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이거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금강경 강송대회를 창설을 하셔가지고 전국적으로 금강경을 더욱 확산시키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까지도 하고 계시고, 우리나라 불교계의 경을 공부하는 발전시키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인 수륙대제도 금강선언 신도들의 중요 행사다. 사바세계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외로운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불법을 강설하고 음식을 베푸는 수륙대제. 같은 날 저녁엔 수륙대제의 일환으로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임동창 선생과 함께하는 명상음악대제가 개최됐다. 임동창 풍류학교 소속의 티타란이 관객과 함께 어우러지는 흥겨운 시간을 연출하기도 했다. 절로 천하 무의도 성인 무량심. 천하에는 두 가지 진리가 없고 성인에게는 두 마음이 없다. 우주를 한 입에 자유자재로 넣는다는 뜻의 탄토육합은 유교와 불교, 도교 등 3교를 아우르는 석학인 탄어대종사의 사상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유목입니다. 탄어기념불교박물관 개관 10주년이 되던 해에는 유목을 통해 탄어대종사와 만나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다. 탄어체라 불리는 글씨를 통해 스님의 호방한 기상을 전하는 특별기획전 탄어 허공을 삼키다. 자유롭고 힘이 넘치며 통쾌한 기상을 담은 스님의 작품들이 보는 이의 마음을 울렸다. 내용 가운데서 그 탄토 육합 있잖아요. 이 우주를 전부 내 것 삼는 거예요, 다. 이제 그런 정도 큰 뜻을 성취해라.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을 그 불멸하는 금강지로 만들어서 정말로 편안한 극락세계를 장엄하자. 이게 이제 스님의 큰 원입니다. 전통을 계승하되 시대에 맞는 불교를 표방해온 해거 스님과 금강선언 불자들.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연등의 모습도 각양각색 특별하다. 우주를 전부 내 것으로 삼고 온 세상을 극락세계로 장엄하겠다는 큰 원력이 생활에 깃들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러분, 남에게 좋은 일 하면 좋은 일한 덕을 보고 나쁜 일 하면 나쁜 인간고를 받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좋은 일하고 나쁜 일해서 그 과보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중생들이에요. 그래 불교에서 가르치는 뭐냐? 중생도에서 보살도로 바꾸라. 업이 바뀌어져 버려요. 보살도에 가면 업이 없어져요. 그래 보살도에 가면 왜 업이 없어지냐? 중생에서는 남에게 덕을 베풀어 놓고는 내가 너한테 이렇게 그 덕을 베풀었다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니까 그 덕이 하나도 덕이 안 돼 버려요. 덕을 베풀어 놓고도. 근데 이게 중생 세계예요. 그래서 그리고 중생 세계에는 일미칠근이라고 하는 과보가 있어요. 쌀레기 하나만큼 빚을 졌는데 갚을 때는 7근을 갚아야 돼. 내가 남을 한 번 남 모르게 때렸으면 나는 몽둥이로 맞는 이 과보가 있어요. 내가 한 번 남에게 남을 흉을 봤으면 나는 모함을 받아서 나는 엄청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이런 과보가 와요. 이것이 끝도 갓도 없이 이 중생계가 이래. 그러면 이런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이 바로 업에서 벗어나는 방법, 보살도로 가는 방법입니다. 부처님 돼서 좋아요. (2024년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하는 축제회장 탄어불교문화 페스티벌이 열리기도 했다. 각종 체험 부스부터 우리의 국악 공연, 미디어 아트, LED 트론 댄스, 무빙 샌드 아트처럼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펼쳐졌고 세대를 초월해 불교 문화를 친숙하게 즐기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그 무엇에도 걸림이 없으셨던 탄어 스님처럼 모든 벽을 허물고 남녀노소 모두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불교의 종교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인격자를 만들어주는 것이 불교의 종교관입니다. 그냥 사람으로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인격자로 살다 가게끔 가르치는 것이 불교의 종교관입니다. 공부해라. 제가자들도 공부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늘 옆에서 지켜보신 스님은 겸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늘 스님께서도 공부를 하세요. 근데 이제 스님께서 잠을 안 주무셔요. 공부하시다가 졸리면 그냥 바닥에 누워서 그냥 주무시고 또 깨시면 아무 때나 새벽에도 일어나셔서 또 공부하시고 하여튼 앉으시면 공부, 낮에도 일 없으시면 공부, 책 보시고 늘 그러셨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제 해거 스님은 저의 유일한 스승이시죠. 제가 뵙기에 그냥 수보리 존자가 아니신가. 예, 수보리 존자가 지혜 제일이시고 또 인욕 제일이시고 무쟁을 또 이루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스님을 가만히 지금 20년 옆에 있으면서 정말 이 도심 속에서 이 오랜 세월 이렇게 포교를 하신다는 건 보통 인욕으로 되시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계시면서 어느 분간 분쟁을 일으키시는 걸 본 적도 없고, 또 공부에는 버퍼 그대로시죠. 해거 스님, 또 지혜가 불꽃을 피우시는 그냥 일상이 수행이세요. 병환 중에도 설법과 연구와 수행의 끈을 놓지 않았던 해거 스님은 늘 향상일로 하루하루 더 나은 삶을 살라 당부하며 스스로도 끊임없이 나날이 새로운 삶을 사신 분이었다. 2019년 8월 여름비가 내리는 가운데 금강선언 성지순례단이 중국 쓰촨성의 고대 성자사에 도착했다. 신라의 왕자로 중국 선불교에 큰 영향을 준 무상선사의 발자취를 찾아서 떠난 여행.
중국인들의 무한한 존경을 받으며 500나한의 한 분으로 추앙받아온 무상선사는 신수선사의 북종선도, 해능선사의 남종선도 아닌 정중선이라는 선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킨 분으로 선가에서 중요하게 여겨져 온 다선일미의 사상 역시 정중무상선사로부터 비롯되었다. 무상선사의 가르침은 동아시아 선종사의 큰 획을 그은 마조 도일선사와 제자들로 이어져 신라 구산선문과 티베트와 일본에까지 전해질 정도로 막대한 영향력을 미쳤다. 그럼에도 한국인들에게 오히려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보배 같은 분으로 2019년 봄 1200년 만에 사리탑이 발견되었다. 무상선사께서 입적하신 도량 금화사. 지금 이분은요, 여기 금화사 조지 있으면 홍수거 이분은 해그 진낭 장에 회주 바스 그래서那个东国先的慈光法师是 금화사 스님들의 환대에 해거 스님이 글씨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신라의 왕자로서 중국에 와가지고 출가해서 무상 스님이 되었고 여기서는 김두타 스님으로 많이 알려졌고 이 금화사를 창건한 분이시고 또 사천성 시내로 내려가서 대자사 또 여러 절들을 창건하신 이 지역에서는 가장 훌륭한 아주 신승이라고 아까 써놨더라고요. 신승으로 불려지는 스님이십니다. 이 무상 스님 김두타 스님이. 오랜 세월 잊혀졌던 선지식, 무상선사의 사례를 모시고 다 함께 올리는 예불의식.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감동이 몰려온다. 무상선사 예불을 마치고 사리탑이 발견된 곳으로 향하는데 스촨성 대지진 때 무너져버린 사리탑. 보건공사가 한창인 모습에 또 한 번 마음이 시큰해진다. 다리거든. 네, 그 원래 근데 지진 때문에 다 없어졌거든. 그래. 해거 스님이 역경과 포교 못지않게 많은 공을 들인 부분은 현대인을 위한 수행과 명상이었다. 가피 명상. 가장 세상 편안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명상의 큰 뜻을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돌아보고 현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서 진정한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지혜를 길러야 될 줄 압니다. 해거 스님이 이사장으로 계셨던 한국 명상지도자협회가 개최한 명상 한강을 걷다는 강변을 무건으로 걸으면서 명상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이 기부한 금액을 어려운 이웃들에 전달해 수행과 보시행을 동시에 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다 보면은 한마디로 견견문문 각각 지지.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아는 것을 알기만 할 때 정말 우리의 그 행복이 다가온다. 무아를 통한 진정한 행복 체험. 이게 바로 명상의 의미와 목적이 되겠습니다. 나를 만나는 하루라는 독방 24시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홍천의 행복공장. 해거 스님과 금강선원 신도들이 이곳에서 명상 수행을 진행했다. 하루만이라도
1.5평 독방에 앉아 오롯이 자신과 마주하며 나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린다. 그 과정에서 나를 옥죄고 있던 진정한 감옥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감옥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나임을 배운다. 안 좋게 가겠는데. 명상 참선은 첫째 몸 조복하고 마음 조복하고 하는 것이 명상 참선이거든요. 사람은 혼자서 적은 곳에 가뒀을 때에 혼자 갇혀있는 이것도 큰 수행의 하나입니다. 나의 잘못된 점이 무엇인가, 나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서 이것을 고치는 것을 명상 수행의 첫 번째로 삼아야 됩니다. 오대산 월정사에서 운영하는 자연명상 마을에서도 금강선원 신도들의 수행이 이어졌다. 해거 스님이 명상 지도를 시작한 건 약 35년 전. 그동안 금강선원에서 배출한 사람들이 30만 명이 넘는다. 30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봄으로써 행복의 길을 찾을 수 있었던 셈이다. 딸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심. 화나는 일이 있거나 또 내가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그거를 바로바로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지금은 이제 생활하면서 굉장히 즐겁고 또 스트레스 받는 일이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명상은 누구나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도움이 많이 된 거는 좀 잡생각이 줄어든다는 점, 그리고 좀 더 한 자리에 앉아서 뭔가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할 때 좀 더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거 스님은 어린이 청소년 명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미래의 꿈나무들이 정서적 안정과 집중력, 지구력을 기르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 행복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였다. 왜 앉아 있어야 되냐라는 생각보다는 왜 못 앉아 있지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처음에 갔는데 그러면 오늘은 10분 참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 뭐 금방 하겠네 이랬는데 사실 그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졌고 왜 못 앉아 있냐라는 게 사실은 그게 저한테 화두가 돼서 계속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정말 궁극적으로 제가 살아오면서 삶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 태도가 전반적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차근차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 마음의 자세를 갖게 해준 것 같아서 사실 명상이라는 시간이 뭐 정말 너무 환희의 순간은 아니지만 정말 저 자신에게는 뒤돌아보면 자양분이 되고 휴식처가 되기 때문에 필요로 해서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삶의 일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인 효과에서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됐죠.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명상 서적을 비롯해 화엄경 최고의 주석서인 화엄경 소론 찬요 120권 완여까지 수많은 경전과 불서를 펴낸 해거 스님. 조계종 포교대상 대상을 비롯해 많은 상을 수상한 것도 해거 스님의 이와 같은 원력과 공로를 세상이 인정하고 존경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태원에서 오셨던 인터뷰. 해거 스님의 오랜 도반인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자광대 종사. 내가 안부 전해 왔다고 그러세요. 죽지 말라고. 병환 중인 도반의 안부가 염려스럽다. 전생부터 친구였는가 봐요. 어떻든 대화가 통하고 또 학문이 통하고 부처님 진리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도가 열성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들이 다 통했어요. 똑같이 걸어가는 그런 그 도반이었어요. 만나보면은 아주 부드럽고 친절해. 스님들이 조금 아상이 있거든. 공부 좀 하면은. 근데 전혀 없어. 뭐든지 받아들이고 이제 너그러워. 그래서 내가 참 후배라도 존경하지. 부처님과 스승을 향한 지극한 존경의 마음으로, 대중을 향한 무량한 자비의 마음으로, 교육을 통한 전법과 포교에 매진하며 불교 대중화를 이끈 시대의 스승 해거 스님이 11월 4일 오전 10시 범납 64년 세납 80세로 원적에 들었다. 경허 하남 탄어 스님으로 이어지는 오대산 선교 일치 가풍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실천하셨던 여산당 해거 대종사. 스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 위해 불교계 안팎의 많은 사부대중이 탄어기념 불교박물관을 찾았다. 세상에 남긴 크나큰 족적, 좀 더 곁에 머물러 주길 바랐건만 스님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이들의 마음은 허망하기만 하다. 모시고 살면서 수저작조 향상일로 그 두 말씀이 가장 가슴에 남습니다. 예고 없이 그냥 방문을 열고 들어가도 항상 책을 읽고 계시고 항상 좌선하고 계시고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저도 쉬지 않고 노력해서 향상일로 하는 그런 거를 은사 선생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위대한 학자이시기도 하고 또 위대한 스승이셨던 어른께서 생각보다 일찍 또 가셔서 많이 무겁습니다. 특히 화엄화에 관련돼서는 정말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는데 가는데 순서가 없듯이 아무튼 속히 중생 제도를 위해서 다시 한번 중생 곁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님께서 더 많이 계셔야 되는데 이렇게 급히 가시게 돼서 아쉽고 또 빨리 돌아오셔가지고 스님께서 못다한 일을 다 하시고 또 금강경과 우리 경전 공부를 통해서 부처님 법을 배우는 그런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대에 큰 스승이시고 어떠한 교황만이 아니라 선까지 다 겸비하신 큰 스님을 여였다는 것은 너무나 큰 슬픔입니다. 그래서 지극하게 다시 우리 곁으로 오셔서 더 높은 법으로 저희를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해거 스님, 이 사바세계는 아직도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뭐가 바빠서 그리 총총걸음으로 가셨습니까? 뭐가 바빠서 그리 총총걸음으로 가셨나 이 말입니다.
여산당 해거대종사 연결식이 여법하게 끝나고 스님의 법구가 당신의 오랜 원력이 서린 박물관을 떠나 월정사로 향했다. 전법 도생합시다. 평소에도 자주 오가시던 길. 스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고향과도 같은 월정사 척광전에 도착한 스님의 법구는 아름다운 전나무 숲길을 거쳐 사리골 연화대에 도착했고 곧이어 다비식이 엄수됐다. 유원대자 저빈 신원저 여산당 해거대중사 강령사 하늘은 맑고 햇살이 따사로운 날이었다. 이번 생에 일대사 인연이 다했음을 이미 아셨는지 입정 며칠 전 스님은 제자들에게 임종계를 남기셨다. 물은 물, 산은 산, 이 소식을 그 어디 물어볼까? 푸른 하늘 웃음소리에 사흘 귀 먹었네. 동령에 일어난 구름 서풍에 사라지니 눈앞의 청산에 맑은 바람과 달. 공부해라. 승과 속에 어떤 차별도 없이 부처님 법 공부하라 강조하신 우리 시대의 스승 해거 스님. 정신, 정해, 정행.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하라는 맑고 향기로운 가르침은 모두를 향상일로의 삶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부디 속한사바하시어 걸림없는 대자유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펼쳐주시기를. 스님의 자애로운 미소가 몹시도 그립다. Thank you.